오늘 특별 순서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해외에서 날아온 제자훈련 1단계 소감분들. 우리 김경목 장로님이요. 굉장히 여기 앞에 서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때요? 너무 침착하시고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비밀을 하나 폭로할까 합니다. 김 장로님께서는 이 앞에 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긴장하십니다. 순서를 끝내고 나오면은 겨드랑이에 땀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김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시는 거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과 제자 훈련 쉬울까요, 여러분? 되게 어렵고 되게 부끄럽고 예전 내 모습 너무 잘 아는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구들과 제자 훈련하는 모습 또 그 친구들이 1단계를 마치고 하는 소감문들을 한번 보시겠는데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맨 첫 영상을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같이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공부하시나요? 카카오톡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분들의 소감문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토리, 소감문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부부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뒤쪽에 있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소감은 10분짜리예요. 너무 길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소감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묵상과 성경 캐스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더 하늘을 향해 매달리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내 옆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답을 하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쓰고 말하고 무엇보다 가슴에 새기면서 쉬지 않고 실천해 보려는 노력이라 대답하고 싶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흠투성이고 모자라고 존재의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그 종착역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음성과 끝없는 기다림이라는 답을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모든 이들에게 교제, 그 교제라는 것은 가족, 또 친척 간에, 친구들 간, 또 동호회, 교우들 등등의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로 인하여 나의 몸은 실천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과연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5번째까지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시험에 드는 일이 참 많았고, 매번 기도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한 챕터를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애기 며느리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믿음 안에 있지는 않지만 혹시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하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은 보아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욕심,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나는 나오미 같은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내가 본이 되어야, 내가 진실되어야 라는 본질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이 있으니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말씀, 성령 다 실천하고 참 좋은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 하나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이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부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말씀을 나누는 게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뉴질랜드 친구가 하니까 미국에 사는 친구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친구랑 짝꿍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분발하게 되죠. 지금 일주일 했고 2주일 했고 막 그러는데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분 또 1단계 수료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감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 같은 시간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살면서 이런 표현은 처음. 누구랑 연애할 때도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첫 단계를 마치시게 하셨다. 제자훈련. 옛날부터 개신교인들에게 들어 관심은 있었지만 주위에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모처럼 한국에 가서도 서점에 가면 한 번씩 제자훈련에 대한 책들을 보곤 했었다. 친구들과 크루즈 여행, 안식일이 2번. 첫 안식일은 공항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잊어버린 첫 안식일. 그 와중에 친구 경목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까지 했다는. 그리고 2번째 안식일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안에서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이라면 간증, 아니면 지난 세월들을 이야기하면서 친구 경목이에게 나온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이 바꿨다는 말,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그들의 말.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친구들의 간증을 들었다. 나 역시 잘난 놈도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란 걸 난 잘 안다.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65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으로만 하는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다. 나름대로 교회 일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내 생활, 아니 내 자신이 바뀌고 싶었다. 주님, 진정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도. 같이 공부할 멤버가 없어 혼자 공부를 했다. 공부를 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났다. 성경절을 찾으면서 또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공부할 때마다 이 친구 생각이 났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녀석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 말,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하면서 친구들과 해서인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물며 이 제자훈련 시간이 기다려졌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기억절. 외워지지 않는 기억절. 한 주에 하나씩이라 큰 부담을 갖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이 진정 쉽지만은 않았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표현. 조금씩 자주 외우다 보니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입에서 나오기는 하더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외울 수 있게 해주셔서. 내일이면 시험을 본다. 문제지를 준 시험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담 갖지 말고 미리 혼자 시험을 봐야겠다. 점수에 신경 쓰지 않고 시간 절약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지난 기억절을 외워본다.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성경 암송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조금씩 느낀다. 이래서 기억절 암송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가능하면 다른 말씀도 외워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한국 여행이 이렇게 값진 여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지. 참으로 하나님은 멋진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때로 작은 도구로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작은 도구로 써주세요. 나는 기도를 아마도 필요하실 때 또 써주시리라 믿는다. 그럼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또 작은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하겠지. 이런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구 경목이를 주셔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꾸나. 이런 모임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이어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해. 고맙다 친구들. 사랑한다. 이 한갑수 장로님의 소감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혹시 친구나 가족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분과 제자 훈련하기를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셨던 그분, 또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되셨던 그분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혼자 보고 기도도 혼자 하다가 이 기회를 맞아서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그분의 또 소감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은 시간들. 홀로 성경을 통독해도 어디서도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읽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나에게 특히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갑작스런 제자 훈련에 대한 제안이 카톡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른 채 망설임 없이 수긍하고 좋다고 하여 시작된 과정. 그 후 교재를 받고 과정의 진행에 대해 리더로부터 설명을 듣고 시작되었다. 이건 곧바로 나의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다. 첫 기억절부터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충격적인 의문점을 제시했고 그동안의 나의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했고 많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간밤에 수시로 눈을 뜨게 되면 기억절을 되새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습관이 새롭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소개해준 친구는 나에게는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 뜻이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가 지나면서 암기할 기억절은 늘어나지만 이럴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좁혀지면서 대화하게 되고 앞으로의 생활 수칙도 세우고 이를 위해 그룹에서 기도해주고 참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느낍니다. 늦음하게 병들고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후에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준비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과정에 충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친구랑 함께 공부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 경목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친구 갑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제자 훈련을 하셨거나 하지 않으셨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고 제자 훈련을 또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람과 공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양욱 님이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크루즈 갔던 친구들이 되게 여러 명이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회의적. 그런데 이 지양욱 님이 그 친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4분에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 나머지 한 분 어떻게 공부하게 됐는지, 또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소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양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이번 크루즈 여행 때 경목이가 제자훈련 이야기하는 걸 흘려서 듣긴 했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했다. 친구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고 동생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성경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귀 닫고 외면하고 살아왔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았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서 또 그런 습관대로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쟁이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원죄의식에 사로잡혀 늘 우울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외면하고 사는 쪽을 선택한 것 같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덕에 사회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기는 했어도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왔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소원이셨고 매일 기도를 하셨다. 임종 직전에 어머니께 약속드렸다.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그리고도 6년이 지났다. 은퇴하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 쪽으로 발걸음이 가질 않았다. 그날이 언제쯤이 될지 몰랐다다. 교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가서 적응 못하고 겉돌면 다시는 교회에 못 나갈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부르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지 누가 나가자고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양욱이는 나랑 비슷한 교회와 믿음에 대한 입장이 비슷했는데 얼마 전부터 교회에도 나가고 예언의 신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가 보다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망설여졌지만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친구가 원하는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겨 마지못해 응했다. 처음 참석했는데 경목이 갑수가 쓰는 용어들이 거부감이 많이 들었다. 그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45년 정도 흘러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방관하는 자세로 첫날이 지나갔고 기억절 암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열심히 하는 나의 인성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억절을 외우면서 계속 성경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간 품고 있던 창조와 진화의 괴리에 대해 의문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다. 어렸을 적에 이런 의문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다. 진화론자는 온갖 과학적 증거를 앞세우며 우리 인간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그에 반박하는 이론은 부재하다고 생각해왔다. 무조건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자로 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경목이가 창조과학에 관한 유튜브를 소개해줘서 모두 보고 다른 자료도 찾아보았다. 너무나 과학적으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이해하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 어떤 점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의문이 생겼지만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지만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하면 창조라는 것이 엄연히 있던 사실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명되고 입증될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유치반, 유년반, 소년반,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하루 1시간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의례정로하는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깨달음도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익숙치는 않지만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아쉬운 건 시간이 부족해 충분하게 토론하고 지나가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다. 첫 번째, 기억자를 외우며 옛적부터 여호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어 인자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질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여지껏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한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과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항상 뿌리치고 눈 감고 살아왔다. 세 번째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인데 수도 없이 용서를 구했고 그때마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졌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는데 나약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다. 세상살이 참 힘이 들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못할까? 앞으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가능지지 않을까 한다. 다섯 번째, 서로 격려하고 모여서 용기를 주고받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 아직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긴다. 지금은 이 모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에도 나가게 되겠지.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 유튜브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리라 믿는다. 아멘. 김홍기님의 이 소감문 꼭 간증 같죠? 그리고 대자훈련 1단계가 5과까지 있거든요. 1과 2과 때 굉장히 냉소적인 거 보셨죠? 그 소감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3과부터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렇게 생각을 뚫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기절을 깨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자훈련 하시고 싶으시죠?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지 않으세요? 제자훈련 또 받고 싶고 하고 싶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김경목님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제자훈련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나와 제자훈련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분들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셔야 되고요. 또 저분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분들처럼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시간을 떼어내서 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자 되고 또 제자를 키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